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뭘로 가는 길? 금방 얘기를 했는데 뭘로 가는 걸까? 간절한 마음이야. 그거면 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 어쨌든 영성 수련, 그동안에는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영성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제가 영성 수련 이거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부담이 됐어요. 야, 이걸 내가 또 영성 수련까지 이제는 해야 되나? 참 제가 여러 가지 다 하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게 좀 많이 고민됐던 건데요. 또 수련까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성 수련은 수련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수련마다 뭐 쉽지 않겠지만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볼 텐데 영성 수련이 왜 제일 어렵다고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좀 뒤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부터는 수련입니다. 그동안의 세미나 공부하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 영성 훈련, 더더군다나 다른 훈련이 아닌 영성 훈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집중입니다. 이건 집중이 아니고서는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요. 영성이 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집중된다.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된다. 몰입이 돼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이제 지금부터 그 집중, 몰입, 훈련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제가 전에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거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누가 거기 얘기를 해가지고도 별 생각 없이 갔더니, 시계고 뭐 휴대폰이고 다 압수하더라고요. 다 압수하고요. 아예 그 안에 시계도 뗐어요. 시계도 없고, 그리고 창문도 다 가려놨더라고. 바깥 내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다 창문 가려놓고 하니까 뭐 밤인지 낮인지 잘 구분도 안 되더라고요. 시계를 다 압수를 했고, 또 걸려있는 시계도 없으니까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 놓고 이렇게 3박 4일을 하던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요. 이게 뭐 창문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가려 놨습니다. 절대 창문 바깥에 내다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몰입입니다. 몰입의 훈련에 몰입되지 않고서는 영성 수련이라고는 이거 얘기도 끊을 수가 없는 건데요. 영성 훈련은 곧 무슨 훈련이라고요? 집중인데 집중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하면 몰입입니다. 그건 이제 뭐 앞으로 제가 나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할 텐데요. 얼만큼 몰입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성 훈련은 실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이유는요. 세미나하고 훈련하고는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게 세미나는 그냥 설명하고 그저 이해시키고 뭐 이해된 만큼 그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영성 훈련은 실천 운동이에요. 전적으로 삶의 실천 운동이 되는 건데요. 사실 실천 어렵잖아요. 실천 어려운 건데 이제 여기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하고 있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실천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하고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만 들어가지고 뭐 어떤 분인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나름대로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냐고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영성의 길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요, 한 홀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대충 넘어가는 거는 하나님께는 대충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한계 상황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 길을 걸어보게 되면은요, 야, 이거 참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괜히 또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또 갈 수 있어요.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계속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 제가 뭘 준비를 해놨나 하면은 이건 뭐예요? 뭐 같아요? 손수건입니다. 손수건 하나 좀 깨끗한 거, 이렇게 면이에요, 이거. 면을 준비를 하고 여기다 이름을 써놨습니다. 여기에 뭐 유영원, 배영식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거든요. 여기 지금 대면으로 오신 분들 이름이 다 여기 좀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이걸 가지고 뭘 하셔야 될까? 뭐 하는데 쓰셔야 될까 이거? 뭐 가슴에다 달고 나도 코 씻어야 되나? 여기 그 화장실에는 비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비데를 사용하시고 나서 휴지 쓰지 마시고 이거 이용하세요. 할 수 있겠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사용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 보네. 하나도 우리가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조금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예 화장실 다 수거할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테니까는요. 타율보다는 자율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는 휴지는 한 칸도 쓰지 마시길 바래요. 꼭 써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꼭 써야 될 때야 써야 되겠지만은요. 저도 여기 살면서 뭐 화장실 이용하고 제가 화장지 안 쓰고 있어요. 나 지금 수건 넣고 그러고 지금 쓰고 있고 화장지 가지고 뭐 콧물이 나와가지고 코풀 일 있을 때 뭐 코가 아주 무슨 센 코가 나오지 않는 한좀 한번 씻어 놓고서 놨다가 한 몇 번 써요. 한 4번 5번 씁니다. 그러고서 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거가 영성 훈련하고 뭔 관련이 있느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는 한 홀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몰라도 아는 범위 내에 있는 거,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가 하나 탁 걸렸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습관이 돼가지고서요, 지나가다가 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침을 뱉었어요, 길에다가. 근데 좀 가다가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휴지로 다 길바닥 닦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걸립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에도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드시되 절대 남기지 말아요. 이거 훈련이에요. 제가 이제 밥그릇 검사할 거예요. 밥그릇 검사를 할 건데 거기 국물도 그렇고 기타 등등 가능한 대로 뭐 혀로 핥을 수는 없겠지만은 전에 처칠 같은 사람들 식사할 때 보게 되면 마지막 그 접시 같은 거는 빵으로다가 다 씻어가지고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접시에 뭐 묻은 거 있으면 마지막 빵으로 그걸 다 씻어가지고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불교에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사법이에요. 거기서 밥알 한 톨도 그냥 하수도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먹다가 그저 뭐 그냥 막 남겨요. 우리가 이런 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야채 하나, 밥알 하나가 있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손이 가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태반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다가 남기면 남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북한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더라고요. 쓰레기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내가 언제 한번 계산해 봤어요. 북한 사람들 먹이는데 이 밥에 고깃국 말아 먹일 만큼 그러고도 남을 만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처리 비용도 문제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는 거죠? 환경 오염이에요. 환경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 그러게 되면은 이 영성 훈련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전혀 이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하나도 남기지 말아요. 국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싹 씻었다라고 할 만큼 싹싹 긁어 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실천 운동 해야지 돼요. 그리고 기타 여기 신발 관리라든지 뭐 식사하실 때라든지 누구에게 좀 뭐, 피해가 될 만한 거는 일절하지 마세요. 저도 영성수련 어디 한 2년 다녔는데요. 가가지고 얼마나 닥달을 당하면서 배웠나 신발 벗는 거. 신발을 그 무얼 보나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제 오는데 신발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나를 지켜보고서 다 하나하나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신발 벗는 거 벗은 다음에 그 처리해 놓는 거 기타 등등 하나하나 이 영성 수련 뭐 어디 이렇게 하는 데가 그게 다 아주 기본입니다. 밥 먹는 자세도 그렇고요. 교우 시간에 앉아 있는 자세는 또 말할 것도 없지요. 밥 먹는 자세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강의 시간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뭐 딴 데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아주 그 자리에서 대놓고 그냥 뭐 면박 주고 혼쭐 내고 막 이제 그럽니다. 그 영성 수련이 사실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잘 좀 지켜 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동안에 뭐 짧은 시간 얘기는 하지만은요, 한번 좀 집중해 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제가 일정표에 이렇게 나눠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그 색깔로 일단 제가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분홍색으로다가 되어 있는 거 침묵, 내면 성찰, 요래놓은 그 시간 동안에는 침묵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따 그렇게 저녁 시간부터, 저녁 식사 하시고 나서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말을 일체 안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집중이거든요. 몰입이 돼야 되는데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뭐 생각이 다 그냥 흩어져 버려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영성 수련하는 데 가게 되면은 침묵이 뭐 거의 다 일반적이에요. 침묵을 하면서 그동안에 뭘 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 내면을 성찰한다라고 하는 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 어떤 이런 건데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그러나? 이거 뭐 자꾸 가려놓고 뭐 이러는 거, 이 시선이 관심이 밖으로 분산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데요. 왜 그런 거죠?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 내면이 어디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몰입과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내면을 청소를 해서 하나님이 오시려면은 여러분들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요. 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요? 뭐 치우긴 뭘 치워. 우리 사는 대로 그냥 다 보여주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래도 누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치우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려면은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어디라고요? 내 안이에요. 내 안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려면 내 안을 어떻게 놔야 되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 성찰을 하라는 얘기는 무엇을 보라는 얘기일까요? 무엇을 보라는 얘기야? 간단한 거예요. 예치가 내 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실만하게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만 안 하고 생각은 그냥 온 세상 다 서핑을 하고 돌아다니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야.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오실 만한가라고 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다 뭘 하라고요? 청소. 그걸 그 영성에서 뭐라 그러냐면 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저녁 식사 하실 때까지는 좀 그래도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식사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입 다무세요. 입을 여시는 분은 제가 이제 저기 반창고를 테이프를 아주 강력 테이프를 가지고 댕기다 이제 붙여놓을 테니까 이제 정 안 되면 자, 저 스마트폰 뭐 일자 다 이제 꺼놓으시고 이제 영성 훈련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좀 그렇게 같이 협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서 혹시 잘 전달이 안 됐거나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하시죠. 자, 다 이해가 되셨지요?
대답하신 거 맞죠? 예? 우리 저 팀주로 이제 집에서 또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가능하신 만큼 같이 따라 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자, 이 영성 수련 제가 조금 아까 어렵다, 제일 어렵다. 수련, 훈련 가운데서 제일 어렵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훈련 뭐 수련하는 데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뭐 좀 이제 좋은 부분들, 효과들이 있고 그런데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영성 훈련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일단 제일 많은 게 뭔가 하게 되면 뭐겠어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사들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저희 은사 교수님을 이렇게 좀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영성 강의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영성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좀 뭐 조금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 영성 훈련은 어디서 받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난 뭐 훈련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독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영성 훈련은 독학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반드시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영성 훈련은 혼자 그걸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거기서 영성 훈련 받았던 그런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학위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이제 교육하기 전에 그래도 영성 훈련을 좀 받고 가자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인원이 찼대. 뭐 30명인가 뭐 딱 그 인원만 받는데 인원이 차서 안 된다. 아까 난 좀 하나만 더 특별히 좀 받아달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뭐 그렇다고 다음 또 기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도 쫄랐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 30명의 허락을 다 다니면서 받아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30명 찾아다니면서 허락받느라고 무슨 고생을 했대나.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아주 엄청 거긴 뭐 잘하더라 말이야. 무슨 뭐 가톨릭 어디서 이렇게 운영하는 어떤 그런 데였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밥 먹는 거 뭐 이런 건 기본적이에요. 그 훈련은 걷는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 무슨 자세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보다 뭐 건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뭐 이제 제가 나는 이제 그 예언자 영성 뭐 그쪽에다 이렇게 예언자 영성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 한다 말이야.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좀 아깝대. 그런 데 가서 좀 훈련을 받았더라면 좀 뭐가 어떻게 됐을 텐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2년여 동안 다니는데도 이제 그 수녀로 있던 분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톨릭 그 수도원에서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가서 이렇게 한 2년 좀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뭘 어떻게 하는지 뭐 제가 대충 잘 압니다. 아깝다. 거기 가서 좀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글쎄 속으로다가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글쎄 과연 그거 가지고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생활 훈련들을 많이 시켜요. 이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움되는 건 틀림없어요. 뭐 저희 잘못된 습관 고치는 것들 뭐 다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주로 이제 침묵기도, 관상기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이제 정신 집중 이런 것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가면 대부분 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침묵기도 훈련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주로 이제 그 침묵으로 있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저는 이제 내면 자기 성취 이렇게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지만은 침묵 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라고 이제 이 관상의 단계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은 침묵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는 어떤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또 이런 걸 가지고 좀 실험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보면서요. 빗나간 영상이다. 빗나간 영상이다. 여기서 나름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노력한 거에 비해 가지고 뭘 한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헛고생했다. 이건 제가 내리는 평가입니다. 제가 내리는 평가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왜 헛고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건 뭐 정말 초인적이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게 헛고생인 증거가 있는데 뭐가 증거일까? 뭐가 증거일까요? 봉쇄수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쇄수돈 이름은 들어보셨죠? 뭐예요, 봉쇄수돈이? 왜 봉쇄라는 말을 붙여놨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디 봉쇄수돈 하는 분 있어요. 봉쇄수돈이라는 건 그 수돈에 들어갈 때 딱 소원을 하고 들어갑니다. 뭔 소원? 이제 내가 여기 지금 들어가면은 죽기 전에는 안 나온다. 그리고 진짜 그 안에만 갇혀서 지내요. 봉쇄수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기쯤에 이르러 가지고서요. 수도원 자체 내에서 종교개혁기가 1500년 되잖아요. 1500년 기독교 역사. 300년경부터 수도원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1200년 수도원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면서 회의에 빠졌어요. 그 수도라고 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뭐 관상 그러는데 1200년 수도원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니까 관상이라는 기도에 도달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몇 사람, 전설적인 사람 뭐 이거 한 손가락 꼽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5명 꼽기가 어려운 거예요. 관상에 도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 근데 이걸 더 해야 되냐? 그리고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아니 1200년 동안 그래 그 많은 사람이 수도사가 얼마나 많았는데 수도사 수녀들이 근데 안에 다 해서 이게 뭐 한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간다면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이야. 이게 가능한 거냐? 이런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도원 뭐 있긴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관상기도를 시도하는 건 관두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소수가 그래도 우린 끝까지 한번 관상기도에 도전해 보겠다. 그 수도원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봉쇄수도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마 이 사막의 그 이 수도사들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설적인 이야기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금욕구행을 해가면서요. 관상이라는 기도에 도달해 보려고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워서 자는 거는 포기했어요. 앉아서 버티는 겁니다. 앉아서. 우리나라 불교의 성절 스님 보니까 3년 장좌불 3년 동안 앉아서 지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처음이었다. 이렇게 불교 역사의 처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수도사로 들어오게 되면 3년 동안 안조 지냈다는 건 얘기거리도 아니에요. 그건 저 개울에 돌멩이만큼 많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을 앉아 지내는 사람이 있었고, 저 카파도키아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뭐 희한하게 생긴 돌멩이들이 많이 있다고요. 앉아 있는 것도 어디 가서 앉아 있었는가 뭐 돌멩이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서요. 그리고 지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나무까지 앉아 가지고 평생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또 서서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서서 지냈습니다. 두 발로 서 있는 건 힘드니까 지팽이 하니까 자꾸 삼각형으로 해가지고서 그리고 그냥 서서 수십 년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이제 서서 그냥 뭐 기도하고 자고 이러다가 보니까는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래서 높은 돌멩이 꼭대기 올라가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 필요한 거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뭐 배변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드레박으로 달아내리고 이러고 했는데 이런 소식이 없어. 아이고 깊은 경제 들어가셨나 보다. 기다려보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올라가보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 돌아가셨어 이미. 근데 죽은 시체도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도원 역사에 있어서 관상에 이런 사람을 평가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한 손가락 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헛고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교정된 것들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영성 수련 훈련이라 이름으로 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제가 시도하는 것은 영성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거가 저는 아니고요. 저는 그 성경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헛수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관상이라는 거가 뭐가 관상이냐? 관상 뭐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거, 컨템플레이션 집중 몰입됐다는 얘기예요. 그 영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주 몰입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몰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되어져 있는 그 신비기도의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진다.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도대체 몰입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서 여러분도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도 얼굴이 제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뭐만 보여요? 흰 종이만 보이는 거예요. 흰 종이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점점 요걸 뭘로다가 그런 거 하나 자 점점 이게 좀 맑아지는 거 뭐 없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도 안 보이다가 이게 점점 투명해져 가지고서 제 윤곽이 드러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점점 투명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명해져 가지고 제 모습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단계, 그거를 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신비기도, 관상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웁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내면을 갖다 들였다, 물론 많이 닦아야 되죠. 제가 아까 내면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걸 내가 닦아놓는다라고 하는 건데, 닦아놓는 걸 어디까지 닦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여질 만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뭐 어디 다 돌아다녀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으로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묵하는 시간은 딴 데다 신경 쓰지 말고 뭘 하라고요?
내 안에 준비를 하라는 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실 만큼 한번 곰곰이 생각 스스로 한번 내 안에 들여다본다는 건 뭘 들여다보는 거죠? 생각, 마음 상태 등등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기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만한가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데요. 그 치우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치우는 거죠? 전적으로 회개예요. 제 안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이기적인 그냥 욕심에 가득 차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찰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끊임없이 이제 이거 드러날 거예요. 끊임없이 이놈을 치워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이 치료는 단순한 거예요.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우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치워지나?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이라고 하는 걸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실 만큼 치워지냐고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거는요. 그건 내가 청소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에요. 하는 데까지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거죠. 여기는요.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건데 무슨 경험이냐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이 만난다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 흔히 우리가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네, 만났네 뭐 이런 말들 너무 많이 쓰는데 여기서 얘기한 만나는 거는 그렇게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처럼 만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음성 들었다는 생각을 가진 거지 진짜 만난 거고는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났다는 게 진짜 만난 건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선지자, 사도들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웠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영성은 이 영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수도원 어디 프랑스 어디래나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 또 수도원만 또 100군데 200군데를 다녀봤네. 우리나라 저기 어디에서 그 봉사 수도원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네, 그분 한번 내가 영성 한다는 얘기 어디서 듣고선 한번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수도원만 100군데라고 그랬나 200군데를 다니면서 책을 또 몇백 권 읽고 왔대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 보지는 않았죠. 대충 뭘 하는지는 아는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영성을 시도하는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 단계가 하나님 면전 그리고 배움는 그 단계가 영성의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 그 관상이라는 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볼관자예요. 상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 이제 여기를 관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수도원 역사에 몇 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면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예언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라고 할 때 이제 간단한 건데요.
성령이 임재해야지 됩니다. 내 안을 치우는 건 내가 치우는 것도 있는데 그걸 이제 에, 능동정화라고 그럽니다. 내가 치우려고 한도록 하는 능동정화가 있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능동정화가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가? 뭐 한계 상황에 이르러야지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건데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동정화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예요. 근데 능동정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 그 에너지가 지속되지요. 그것까지 해내는 게 어렵습니다. 중간에 조금 하다가 말게 돼요. 제가 건강 강좌 할 때마다 만 1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완전 생체식을 하니까 병종자들은 다 없어지더라. 뭐 이렇게 뭐 여기 오신 분한테마다 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왔다 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전에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인원했는데 저쪽에서 할 때는 괜찮은데 그 1년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아직 없더라고요. 조금 하다가 말아. 한두 달, 두세 달, 두세 달만 해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몇 달 그냥 뭐 흉내만 좀 내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렇게 되던데요. 이 반전이 일어나야지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아라, 뭐 성령 경험했다, 뭐 어쨌다 이거가 이제 성령 경험하는 것도 단계가 있는데요. 회심,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회심도 나름대로 성령을 이제 경험하고 그러는 건데 그 성령 임재하고 이건 좀 달라요. 그거보단 좀 그 다음 단계라고 오시면은 되겠는데 그 여기를 가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일단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혼돈이 안 생기고 헛고생을 안 합니다. 이 영성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헛고생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들 고생만 하고 말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막의 모래바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수도사들이 글들인데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가. 그래서 결과가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임재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할 때 자기 성찰 뭐 이제 이거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성찰하느냐 법이라는 건데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엔 법이 있어요. 영성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뭐가 없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고 법대로 해야지 됩니다. 그 법대로 뭐 무슨 법대로 한다는 얘기냐? 제가 이 영성의 세계 경험하고 제일 크게 놀란 거는요. 영성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이고 신비한 법.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법이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긴 특별한, 뭐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영성 책들 읽어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되게 가톨릭에서 나온 책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다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특별한 게 아니야. 전혀 특별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전에 저 왕곡교회에서 있으면서 이제 우성고등학교도 예배드리고 있을 그쯤인데 부산에 있는 어떤 그 내외가 이제 몇 달 동안 여기 예배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온 건 이제 책을 읽고 나가지고서는 1, 2, 3부 그거를 읽고 특히 3부를 읽고 나가지고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나 그래가지고 왔대요. 그래도 이제 몇 달 출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온갖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책을 썼냐. 그러고 와서 이제 좀 하루 있다가 그 부산에 있으니까는
이제 올 땐 KTX 타고 오더라고요. 광명. 거기 가서 이제 픽업해 오고 뭐 거기 태워다 줄 때도 있었고 또 수원 터미널 데려다 줄 때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처음 만나고 나가지고서 저 차로다 태워주는데 가면서 뭐라고 그러나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왔는데 컴먼 인 컴먼이래. 컴먼 인 컴먼 혼자 계속 그 소리 하고 있더라고. 뭔 소리죠?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단 말이야. 특별할 줄 알았더니 특별할 줄 알고 특별한 걸 기대하고 왔는데 생긴 것도 평범하고 내가 평범한가? 좀 안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뭐 일도 그렇고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 컴먼인 컴먼 컴먼인 컴먼 뭐 이르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성의 세계나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은 똑같아요. 이 영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성령과 성령의 세계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법은 뭐하고 똑같은가? 뭐하고 똑같아요? 물이에요. 물이야말로 생명입니다. 물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3분의 2가 물이고 밥은 안 먹을 때 당분간 견디면 물 안 먹으면 탈수증이 되면서 죽어요. 물하고 성령하고는 성격이 같아요. 같다고 얘기를 해도 비슷하다가 아니라 같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법자가 이게 무슨 자죠, 이게요? 법자가 무슨 자예요, 이게? 앞에 좀 세게 찍은 건 뭐예요? 뒤에는요? 물이 가는 게 법이래. 그건 아니, 내가 영성을 경험해가지고 하고 나서 내가 제일 놀란 거는 법자였습니다. 법자, 한문의 법자를 보고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그전 이게 법인가 보다 그러고 끝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보고 나니까는 이게 물의 원리와 똑같은데 아니 한문을 내가 물이 가는 걸 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태양이 뜨는 걸 법이라고 그러든지 말이야. 태양이 뜨는 걸 가지고 법이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물이 흘러가는 걸 가지고 법이라고 그랬다. 아니 도대체 이건 이 법자를 생각해낸 사람은 누굴까 말이야. 이야 참 놀랍다. 이건 정말 천년 만물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은 법자를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없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고 좀 많이 궁금하고 그랬어요. 이 한문 그때는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가 중국의 어떤 사람이 그랬나 보다. 나중에 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법자를 한문을 만들어낸 건 중국인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지요. 각골문에서 이제 밝혀지기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물이 가는 건데 물이 어디로 가지요?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으로 가요. 낮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려면은 간단해. 원리와 이치로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이제 기대가 되시죠? 뭐가요? 저녁 시간부터 뭘 할 거니까 침묵을 할 거니까 침묵하셔서 강냉이 드셔. 먹지도 말아라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성찰로 가는데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을 치워야 되는데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속성들이 수두룩할 거야. 수두룩한 게 아니라 꽉 차 있을 거야. 넘쳐날 거야. 이놈의 그냥 끄집어내도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또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영성의 길, 영성의 과정은 항상 어디까지 있는가? 극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래야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급필반이라고 하는 거가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요? 그까지 끌고 가야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99까지 끌고 올라가 가지고서는 안 돼요. 얼마를 채워야 돼요? 100을 채워야지 돼요. 90까지 가도 많이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금방 그냥 수그러들고 맙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데까지 가야지 돼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떤 상태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여야 될까? 마이크 앞에 앉아 있으신 오 목사님 얘기 좀 해봐. 성령 내 안에도 임재하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낮아지면 될까요? 어떤 상태면 될까요? 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항상 극이에요. 물극필반인데 그걸 채워야 돼.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아유 그건 뭐 나 같은 놈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되도록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도와주세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자, 이제 그 방법을 터득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지금 빗나간 영성 헛고생. 저도 사실 이걸 진행하면서 부담이 많아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들여다가 뭘 하기 때문에 헛개생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시간 내가지고 오시는 거 쉽지 않은 거 시간 내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강릉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 기름값도 많이 주셨을 거고 차를 가지고 오셨나요? 여기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오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고 기름값만 해도 그렇고 여기 와서 또 뭐 등록비도 좀 내셨을 거고 그 등록비도 제가 최소한으로 좀 받느라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등록비 정황도 많이 싸웠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오시게 해가지고 헛고생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헛고생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그래도 걷어가지고 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거 고스란히 죄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그때 은퇴하는 마당에 이제 뭐 은퇴, 그러면 이제 딱 일 놓고 쉬어야 될 판인데, 이제 제일 어려운 일을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허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자꾸 만들어서 오고 있는데, 안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요. 뭐가 얼만큼 어떻게 낮아져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건데,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도 다시 한번 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1993년 5월 10일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20년인가? 20몇 년인가? 30년이 훨씬 넘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성경일 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러 다니게 됐는데, 기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10일이면 한 20일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가, 나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뭐 이것저것 뭐 행위의 죄, 마음의 죄, 뭐 많지. 그런데 그날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한 20일 동안 제가 또 회개만 한 거예요. 이거저거 그냥 행동으로 한 거, 마음으로 뭐, 그 다음에 내가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들, 뭐 기타 등등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행위, 마음,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 자체가 죄야. 어? 뭐 어디라고 얘기할 거 없이 이게 너무 이게 좀 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어? 청소라고 하는 거는 청소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집안은 그래도 웬만한 거고 그 집안에 놓여 있는 잡동사니들 치우는 거잖아요. 근데 집 자체가 이게 똥덩어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집 자체가 집에 똥이 있다 그러면 치우면 되는데 집에 똥이면은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치워서 될 노릇이 아니야. 이게 지금 치워서 될 노릇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릉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 자체로 느껴지니 이놈 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그냥 이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요거예요. 요거 내가 그걸 아무리 내가 능동적으로 치우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치워 내가. 근데 어쨌든 성령의 도와주심, 내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얘기가 조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조명이 있어야지 드러나는 거죠.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도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능동 속에 수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게, 내가 보이는 게 뭔가 하면 나 자신의 죄의 덩어리 아예 죄야. 그 자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엔 뭐가 보여지는가 하게 되면 눈으로 옵티컬 시각으로 보여졌단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드러나는,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숨 쉬는 숨소리가 그냥 완전 새소리야. 얼마나 거친 그 신음이 뒤섞이는 그런 숨소리인지, 신음, 그 거친 숨소리가 그대로 들려와요. 그대로 들려오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들려나오면은 이 소리하고 너무 비슷해. 무슨 소리일까? 예수님의 그 몸에서 못자국에 못 박혀질 때 났던 그 상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핏소리가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핏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 저 피가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말고 좀 나한테 한 방울만 떨어져서 이 죄악 덩어리인 죄 그 자체인 나를 좀 씻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뭘로 가는 길? 금방 얘기를 해놨는데 뭘로 가는 걸까? 간절한 마음이야. 그거면 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결국. 그러면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했어요. 그 핏방울이 좀 나한테 떨어져서 나를 좀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요게 딱 이거 요걸 백회? 뭐라 그러나? 백회. 여기에 진짜 핏방울이 하나 툭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가다가 물방울 떨어져도 잘 안 느껴지지요? 나는 안개방울도, 안개도 느껴져. 아무것도 없으니까 피가, 예수님 피가 한 방울 탁 떨어졌는데,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 그 보혈의 능력, 그런데 그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를 이제 씻는 거야. 이 죄의 덩어리를 씻어놓는데 어떻게 씻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죽었더라고. 죽어서 죽은 게 이런 거구나. 뭐 태산을 갖다 나한테다 갖다 얹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일단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로구나. 죽은 게 이런 건가 보다. 근데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 제가 교회 바로 옆에 그 어떤 조그만 가게 집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구 그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있자. 그럼 내가 죽은 건 아닌가 보다. 그 목소리 들으면서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아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서 계시더라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는 아, 야, 아까 핏방울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은데, 야, 예수님 그 발에도 못자국이 있어가지고서 피가 흘렀을 텐데, 그 못자 난 발등만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서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눈이 이렇게, 뭐, 고개를 들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눈만 이렇게 뜨면 위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압감, 태산을 갖다 얹어놓은 것 같은 중압감과 전율, 떨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 추워서 떨리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 떨리는 것도 아니고 뭔 전율을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중압감을 감당할 게 없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죽었었는지 기절을 했었는지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데 귀에 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가 크게 들리냐면 까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 바로 앞에 무슨 큰 나무가 참중나무라고 해서 거기 이제 까치가 와서 수시로 울어. 그 까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내가 놀란 게요. 내 몸뚱아리가 쥐포처럼 돼 있어. 실제 몸이요.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요. 어떻게 무릎을 다리 뒤로 뻗은 건 아닌데 여기부터 완전히 아주 땅바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모양으로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자세는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얼마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뭐 다리가 어디가 아픈 데도 없고 뭐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러고 있다 보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런 현상도 없고 멀쩡해. 가만히 있자. 내가 이렇게 확 짓눌려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멀쩡하지? 이게 미래 보니까 어디 이상이 없더라고요. 이제 부시시 일어났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몇 시나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마 뭐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시간 가까이 이제 그렇게 죽어 있었는지 기절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깨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날 좀 무슨 우리 목회자들 어디 가는 날이었는데 수련회 가는 날이었는데 그 회교에도 돈을 맞고 있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는 야 이거 지금 빨리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나가면서 야 이거 까치가 깨워주시지 않았으면 나 오늘 크게 실수할 뻔했다. 까치가 지금도 앉아 있나 그러고 문 열고서 까치를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못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열고는 나오는데 이렇게 문을 여니까 앞에 보여요. 바로 앞에 거기 펌프 물펌프가 있고 그 옆에 사철나무가 이제 5월 10일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잡초도 거기 이러고 있고 이슬이 맺혀 이게 딱 눈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딱 눈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순간 고개가 떨궈지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어.
시간이 이제 아유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와서 신발을 신고 발을 내디딜려고 그러는데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디딜려면 어딜 디뎌야 되는데 땅을 디뎌야 되는데 땅바닥을 디뎌야 되는데 디딜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을 못 쳐다봤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감이야. 감히 그 앞에 있는 사철나무 잡초들을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신발을 신고 발을 내디려고 하는데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을 밟고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흙먼지만도 못 찾아라는 생각 때문에 발을 밟을 수가 없어요. 내디딜 수가 없어요. 망설이다가 그날 약속이 없었으면은요 못 나오고 그냥 도로 들어가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안 갈 수 없어서 발을 딱 내딛고 걸어가려고 근데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흔들 수가 없어요. 발을 땅을 내가 밟아야 된다라고는 먼지만도 못한 내가 이 땅을 밟아야 된다는 생각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걸음을 뗄 때마다 앞을 보려면 눈을 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 어느 하나도 나는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쳐다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날 뭐 어디 단양으로 뭐 어디로 무슨 충주어도 한 바퀴도 돌던데 난 맨 뒷자리 가가지고 앉아가지고서요 하루 종일 울다 왔어. 그리고 그날만이 아니에요. 한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가 어떤 상태냐? 낮아져라 비움 캐네시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 비움 그냥 뭐 비움 뭐가 비움이냐 어디까지냐 뭘 어떤 상태에 되냐 이거예요. 몸 자세도 어떻게 되더라고요? 완전 땅바닥에 그냥 짓눌려져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자세는 마음의 상태는 세상에 나보다 더 추러한 건 없어. 흙먼지 뭐 어떤 거 무슨 개똥덩어리 어떤 거에도 나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나는 가장 낮은 자라. 내가 극단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기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말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침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어느 단어 하나하나가 책, 무슨 과일,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말하는 게 단어를 나열로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님은 감히 내가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음은 고사하고 생각도 못할 뭐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쓴다고? 겨우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보다 나의 주님 바꿔가지고서 겨우 쓰는 거. 이 상태가 어딘가 하게 되면은 영성의 길에서 마지막 단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이 싸움이에요. 내 마음에서 항상 이 자세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어떡하다가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조금이라는 게 한 홀이라는 게 말털 제일 가는 털이래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말털 하나 갖다 현미경으로 봐야 될까? 그건 머리카락은 보이지만 아니냐. 말털은 보이지도 않는 만큼 가는 짐승의 털 중에서 제일 가는 게 말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만한 거 하나만큼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영성의 길. 내가 영성 수련한다는 거는 참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가야 될 터인데, 여기로 내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모시고 가야 될 터인데, 글쎄 이게 가능할지.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 토대장에 응하신 분들인데 2박 3일 동안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맘먹게 달렸어요. 맘먹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정도. 제가 길동무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도 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경험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뭐 강사 목사님, 강사라는 말 쓰지 말고요. 특히 기도할 때는 님자 붙여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안 하니까 그냥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존댓말이라는 공경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윗사람 앞에서는요, 윗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내 남편을 칭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 남편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님자 붙이면 안 되는 거 완전 실례예요.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그저 이 길동무에게, 목사님에게 기도에는 그렇게 쓰면은 이게 법에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걸려요. 예수님자 아니고서 이게 쓸 수 있는 것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고요. 제가 베들레헴 성경 쓰는데 이번에 그냥 거기에 뭐 이제 다 하나님의 이제 님자 다 붙여놓어서 뒤바꿔 놨는데 너무 거슬려요. 이런 것들이요. 잘 오셨어요. 2박 3일 시간 나가지고 쉽지 않은 길 오셨는데 여기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아멘.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도 헛고생 시키지는 않아야 될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 헛고생하지 않고 정말 내 내면 성찰로 들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실 만한 자리로 좀 바꿔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이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잘못 알고 있었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2박 3일 동안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잘못 알던 것들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 배울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